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33절부터 읽어 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말씀 성도에게 주신 4가지 보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 없이 보장받도록 보장한 것이 보험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든든한 보장이 있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있어 보험입니다.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장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세 번째 무슨 보장? 의롭다 하심의 보장이에요. 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라고 나오죠. 이 송사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고소하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이 정죄 이게 뭐예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죄란 말은 단죄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거. 이게 정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단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넌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너 죄 짓고 살잖아. 죄인이야.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세상에서 살 때 죄악 속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살잖아요. 죄를 지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 너 봐봐. 죄 짓는 거 보면은 너 구원 아니라니까 그거. 이렇게 참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고소하겠냐 고발하겠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가 있다고 단정하겠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3절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 있죠.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한 게 사람들이 의롭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가 있어 나도 알아.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아.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누가 고소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죄 있다고 단죄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죠? 행위로 받을까요? 선행으로 받을까요? 무슨 비유풀이를 많이 하면 받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아니죠.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스스로 행동을 하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운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죄인들은 의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은혜로운 행동을 보여주셨죠. 그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믿습니다 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고 내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다 한 게 아니고, 물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헌신하면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신 행동?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보시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어. 난 그때 의인 됐어. 난 그걸 믿어. 의인 됐어. 그런데 의인이 됐는데 살면서 여러분 의인이지만 가끔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떨 때?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과 어울릴 때, 죄악 속에서 나도 뒹굴 때 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 맞는데 본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도 빠질까 봐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는 꼼짝없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못 나오더라도 저는 안 나오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더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묶어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연구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이랑 벗어난 생활을 계속하면 멀어집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속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 의인 맞나? 그때 무슨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자다?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어. 그러고 나서 가만히 놀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인인 게 흔들리니까. 자꾸 세상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는지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한 사람만 있어도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지금 누가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대요.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짓고 실수하고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용기 내세요. 다시 교회 나오세요. 다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란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 위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 있어요. 그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용서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다 용서받았다고 선언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선언을 듣고, 여러분 지휘자들이 지휘를 할 때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지휘자 얼굴을 봐야 돼요? 그 지휘봉 끝을 봐야 돼요? 지휘봉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대제사장의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왜?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피를 들고,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그래서 그 피를 휘장에 뿌리고,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구름 기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한테 손을 들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막 우리 죄 용서받았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는 기분이 들면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이 대제사장의 선언, 속죄의 선언이죠. 그런데 이 속죄의 선언은 단번에 할까요? 매년 반복해야 될까요? 매년 반복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매년 반복을 했던 속죄의 선언이죠. 그런데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만 사라진 거예요? 택자들의 모든 죄가 사라진 거예요? 택자들의 모든 죄가 매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단번에 끝났을까요? 택자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때 실제로 성막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찢어졌어요. 그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그건 사람 힘으로 못 찢어요. 그거는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휘장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위에서 아래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선언했을 때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더러운 죄가 묻어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단번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선언하신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너희들의 죄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해결됐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그게 누가?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아서 의인 됐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자꾸만 의인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구원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 자꾸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때 이 말씀을 바라보시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란 사실이 흔들릴까 봐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연약해요. 구원 받았어도 흔들릴 수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 나 하나님 사람 맞나? 자꾸 이럴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나도 뭐 했다? 그때 나도 죽었다. 어떤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자아가 죽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어떻게 됐다? 새로 태어났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므로 구원받게 되면요, 옛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새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새 것 어떤 거? 새 방언 어떤 거? 새로운 말씀,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 말씀들, 복음, 이게 좋아지는 거고, 새 방언. 그리고 새로운 행동들,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적인 삶,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죠. 그 오해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구원과 성화를 헷갈립니다. 혼돈해요.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겁니다.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죄는 다 끝나는 건데, 구원은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되는 거죠.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되는 것은 구원일까요? 성화일까요? 성화입니다. 그건 성화. 구원받은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성화. 내가 오늘 구원을 즉각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성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오늘 태어났어. 즉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점진적으로 태어나요? 즉각적으로 태어나요? 엄마가 뿅 하면 태어나잖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오늘 아이가 즉각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처럼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요. 신분이 확정된 거지 상태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났어,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그때부터 영양분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 교회가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 사람 구원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시끄럽다고 해서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됐다? 양육이 안 됐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성숙해 보이지 못한 모습 갖고 구원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양육이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의롭게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야 돼. 점진적으로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형식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 막 이런 거. 형식을 갖춰야 돼. 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선행과 법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으로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누굴까요? 영혼이죠. 겉사람은 뭐예요? 몸입니다. 육신, 몸. 그런데 속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원죄라고 합니다. 속사람이 지은 죄. 그래서 속사람이 지은 죄는 무게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죄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다 무게가 똑같아. 독재자의 원죄나 우리들의 원죄나 같다 틀리다? 똑같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원죄의 무게는 똑같다. 그 사람이나 독재자나 똑같은 거예요. 10만 명을 죽인 사람이나 한 사람도 안 죽인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원죄, 무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는요, 냄새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드러나지 않아요, 원죄는.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뿌리가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는? 뿌리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뿌리가 왜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뿌리가 있다는 걸? 열매가 맺혀지고 가지가 막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뿌리가 있어서 영양분 빨아들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죄는 뿌리와 같아요. 있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가 뿌리가 돼서 열매라는 자범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우고 욕을 하고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더럽다니까. 이 속이 원죄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죄는 뿌리입니다. 자범죄는 열매고. 이 속사람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지은 죄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자범죄입니다. 겉사람이 지은 죄, 자범죄.
잘못된 신앙이 뭘까요? 겉사람이 지은 죄 있죠. 요것을 용서받아서 속사람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잘 개념을 정립하셔야 돼요. 겉사람이 지은 죄를 갖고 그것을 용서받으려고 그래. 막 그걸 갖고 어디다 적용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들이 요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여러분, 이건 속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겉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겉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행위로 열심히. 근데 그걸 열심히 해서 속사람이 지은 죄를 요거 탕감받아 보려고 요런 얄팍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번지수 잘못 잡은 거예요. 아니, 겉사람을 갖고 왜 속사람을 건드리냐고 자꾸.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겉사람 갖고 속사람을 해결 보려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속사람이 거듭났죠. 속사람이 죽었다가 구원받을 때 원죄를 용서받고 살아났잖아요. 속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때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속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사귀기를 원해요. 이 속사람은. 그런데 겉사람은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해요. 이 겉사람은. 그러니까 속사람이랑 겉사람이랑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속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겉사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피곤하니까. 구원받은 건 맞는데 겉사람이 자꾸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요걸 구원받은 사람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겉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거듭나는데 겉사람도 완전히 거듭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여전히 좋아해요, 세상을.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겉사람이 좀 모자른 행동한다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한다고 그 사람 구원 아니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성화입니다. 속사람은 단번에 살아났죠. 복음을 들을 때, 죄를 용서받을 때 단번에 살아났잖아요. 이제 겉사람을 살리려면 단번에 살아나지 않아요. 겉사람은 점진적 변화예요. 점진적.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겉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속사람은 원죄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범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것은 성화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속사람이 원죄를 해결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겉사람이 자범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원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겉사람이 자꾸 죄를 지니까 내가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의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의심이 심해지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돼요. 나 이러다 진짜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은 거 없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겉사람한테 준 거예요? 속사람한테 준 거예요? 속사람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은 거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 원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교나 카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 율법주의자들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서서히 된다고 가르쳐요. 서서히. 믿긴 믿되 서서히 된다. 점진적으로. 단번에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 충성을 해요. 교주한테. 단번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충성 안 해요.
구원받으려면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래야지 그 단계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그 구원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점진적이니까. 선행이나 공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건함과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성화에 관한 부분이지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본들 속사람이 원죄를 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속사람의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 믿음 있죠. 겉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하면 막 이렇게 하면 막 믿음이 생겨요. 막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 구원받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열심히 하면. 근데 이건 속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겉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걸 갖고 속사람의 죄를 깨끗이 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속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겉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겉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찬받을 일 맞아요. 권장될 일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속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속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 어디예요?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변화되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듣고 속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된 속사람이 자꾸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겉사람이 점차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33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감히 고소하겠냐?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냐?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사단과 세상이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세상이 송사하는 거는 속사람을 송사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송사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구원받았어. 근데 겉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때론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근데 사단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한 번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판결 받을 사람이 아니라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귀가 있다면 당당히 외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외치세요. 이 네 번째 보장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말씀하죠. 네 번째 보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성도의 견인의 보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재난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냐면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죄를 용서받은 사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근데 이길 때 어떻게 이겨요? 간신히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넉넉히 이길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받았어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주어진 일이 여러분 잡아 삼킬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일이 나를 막 삼킬 것 같아. 너무 두려워. 현재일. 그리고 장래일 뭐예요? 장래. 앞으로 내 장래가 불안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내가 어디 직장에 갈지,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될지, 앞으로 내 미래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지, 앞날이 내가 사실 좀 불투명해. 이것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나를 괴롭히는 그 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높음, 이 높음은 뭘까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을지라도, 깊음, 저 바다 깊숙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깊숙이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늘 위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현재 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더라도, 장래 일이 불안해서 내가 항상 근심하며 살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일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끊어지지 않으면 된 거 아니에요? 바다 깊숙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늘 위에 있으면 어떨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일이 나를 집어삼키면 어떨 건데요? 장래 일이 내가 불안하면 어떨 건데? 괜찮아요. 여러분,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선언해 주고 계신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겉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장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나를 삼킬 것 같은 건 속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겉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은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근데 우리 겉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항상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세상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 겉사람을 괴롭힐지라도 우리 속사람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영생 얻은 거 믿으세요? 죄산 받은 거 믿으세요? 그러면 속사람이, 하나님 우리 속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겉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겉사람이 종일 죽임을 당케 되고 위협을 받을지라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무슨 사람이? 겉사람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라는 거예요. 이기세요. 넉넉히 이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속사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우리 겉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는 있을 거예요. 막 있어요. 겉사람 막 괴롭혀. 근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고 막 우리를 괴롭혀. 우리 생각을 막 괴롭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막 괴롭혀 우리를.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절대 사단은 우리 속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속사람은 누구만 건드신다? 하나님만. 사단은 우리 속사람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사람까지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시스템 만들어놨어. 속사람은 말씀으로만 건드릴 수밖에 없게. 사단이 영역이 어디예요? 사단의 영역?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러죠. 뱀에게 너는 땅을 밟고 다닐 것이다. 땅에 기어 다닐 것이다. 뱀을 저주할 때 그러잖아요. 땅에 흙을 먹고 다닐 거다. 땅에. 이거는 속사람의 영역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역을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뱀의 영역, 사단의 영역은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겉사람이 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마귀가 못 건드려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힘들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믿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콩깍지가 뭐예요? 잘 모르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콩을 털어내면 남는 껍질이 있습니다. 이 씌인다는 말이 뭐예요? 씌인다. 이것은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뭔가에 덮였다는 게 씌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뭐예요? 눈에 콩 껍데기가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정신이 팔려서 그 사람이 무작정 좋게 보이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눈이 먼다는 말이죠. 눈먼 사랑이죠. 실제로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능력이 상실됩니다. 상대방의 결함이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다 좋게 보입니다. 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서로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요 갈등이 생겨도 용서하게 되죠. 상대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의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고의적이거나 나를 해치려는 속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신뢰가 없잖아요. 없던 죄도 만들어내고요 조금 죄 진 거를 막 부풀려요. 그거를. 그래서 막 선동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안타깝죠. 본인이 사랑이 없는 거를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저 사람 탓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신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을 과대평가합니다. 그 사람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과대평가해줘.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아, 내 자식은 잘할 거야. 근데 사실 보면은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잘한다고 자랑이 이렇게 심해. 자식 막 기대가 커. 막 100 이상 할 수 있다고. 얘는 실제 50밖에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죠.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해낼 것을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에 빠지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은 요즘 주님과 사랑에 빠졌습니까? 어떠세요? 사랑을 한 적은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도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냐? 왜 재미가 없냐? 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뭘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뭐예요? 너 나한테 콩깍지 씌웠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더라도 너는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려고 할 때 그때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걸 내가 왜 하냐고 싫어하게 될 거야. 사랑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뭘까요?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12절 볼까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데 12절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죠.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했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만 주로 활동하셨지만 제자들아 너희들은 어디로 갈 거다? 아시아로 갈 거고 유럽, 바울이 유럽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실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선교 일을 하면서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계 선교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안 할 사람들이에요? 배신할 사람들이죠.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 배신했을 때요? 안 했을 때요? 아직 안 했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배신할 거 알면서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과대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자녀들을 보고 부모들이 과대평가하죠. 우리 애는 실제로는 50밖에 못하지만 얼마를 할 수 있어? 100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산다니까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왜 그런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씌운 거예요 지금?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지금. 배신할 거 알면서도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신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 눈이 멀었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계 선교에 성공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나를 사랑할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을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100이라면 그 사람은 50으로 깎아서 받습니다. 그대로 받지 않아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나 당신 사랑해요. 왜 그러지? 뭔가 의도가 있나? 이상한데? 그대로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을 과소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이미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셨어요? 과대평가하셨어요? 과대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진짜 주님의 믿음대로 사랑을 주신 대로 그들이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50으로 깎아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죄인들이 그래요.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안 받아들여요. 잘. 나를 사랑할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 거절을 계속 당해. 뭘 요청했는데 다 된 게 없어. 다 거절당해. 그 사람은요,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안 받아들여요. 잘. 왜? 거절을 많이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치를 심하게 보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너 사랑해? 그럼 눈치 봐요. 아들의 신앙이 아니죠. 종의 신앙이에요.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믿어진 게 은혜라니까요. 그 사랑을 온전히 100으로 받아들인 게 은혜라고요. 근데 보통 죄인들은 100으로 안 받아요. 그걸 깎는다니까요. 50으로 30으로 깎아버려. 에이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죠. 탕자는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나요? 과소평가하고 있나요?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품을 떠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어요. 왜? 죄를 지은 자신을 아들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는 지금 벌도 안 내려오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죄인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사랑할 리 없는데 왜 그러지? 왜 저런 말 하지?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안 받아들여. 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나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거절당했거든. 난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나한테 그런 은혜가 올 리가 없지.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탕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분명히 나를 죄를 지적할 거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먼저 선수치자. 내가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으로 하나라고 봐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기만 하자. 그 정도만 목표치를 정한 거예요. 본인이 그냥. 그런데 실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탕자는 사랑할 리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떤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죄를 단 한마디도 묻거나 따지지 않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아버지는 눈먼 사랑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비록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아들이 꼭 돌아올 것을 믿고 돌아와서 우리 집을 다시 잘 보살필 거라는 아버지가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날마다 집 앞에서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눈에 들어온 순간 아버지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마구 달리는 것처럼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죄를 지었고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아버지는 그대로 안고 입을 맞춰주었어요. 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며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며 온 동네 사람들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할 리 없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살펴 줄까? 날 돌봐주실까? 나 싫어할 거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나 싫어할 거야. 내가 이렇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날 좋아할까? 날 사랑할 리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장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보장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사랑에 빠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견인해 가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결핍되며 부족함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정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심각한 범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보장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보장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